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느 귀족이 있었는데 먼 나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먼 나라로 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그 당시에 한 3개월을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동안 장사를 하라 이렇게 명하고 떠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보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종들이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의 이름으로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인은 이 장사를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얻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없는 동안 종들이 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사를 할 때에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벌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였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믿음 장사인 것입니다. 근데 장사를 할 때에 그 장사를 하는 시장, 마켓이 있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장사를 하는 그 시장은 이 세상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은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지금 이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귀족을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이 귀족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주인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음 장사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또한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아요.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왕, 너희들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하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특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지 예수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들은 믿음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만몬, 돈, 재물, 이것을 왕으로 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다. 우리에게 신은 필요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숭배하는 것은 돈, 물질, 권력, 만몬, 그러한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뭐 하나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존재는 하느냐?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 돈, 물질, 그것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장사를 하는데 손님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장사를 하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귀족 주인은 종들에게 그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해라.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또 우리의 믿음 장사를 보면 영업시간이 있죠, 여러분. 사업체, 비즈니스는 영업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장사의 영업시간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인이 떠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언제 돌아오는데요? 몰라요. 주인이 언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열흘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몰라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목회도 은퇴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그거는 은퇴가 없는 거죠. 하루 24시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이 또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저희들도 믿음 장사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이상적인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예배드리기 가장 이상적인, 기도하기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시간, 그러한 때, 그러한 상황은 없습니다. 그러한 때를 기다리시면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저희들은 그 때를 기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자리 잡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건강 회복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그러면서 계속 무엇인가를 기다려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못해.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또 다른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지금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항상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이고 기도할 때이고 봉사할 때이고 섬길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업시간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 믿음 장사를 하는데, 장사는 무엇인가를 파는 거죠. 우리의 품목은 뭔가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게 비즈니스야? 장사야?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복음인 거죠.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두 번째 종은 18절에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중요한 것은 10문화를 남겼는가 5문화를 남겼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의 한 문화로, 당신의 것으로 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주인을 사람들이 미워하죠. 그러면 그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숨길 수가 있겠죠. 주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것으로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종이 하는 말은 뭔가요? 사람들이 미워하는 주인. 근데 그 주인의 이름으로 이 문화는 아무개의 문화입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문화입니다. 그러면서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주인이 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10문화를 남겼느냐 5문화를 남겼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장사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어떠한 간판을 걸어놓고 장사를 하였느냐. 주인을 모른 척하면서 주인이, 이 사람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숨기면서 장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인의 이름을 대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들이 장사를 한 것은 사실 주인의 이름이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앞에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자가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준 게 있어요. 무엇을 주었나요?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병자에게 준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파는가, 무엇을 장사하는가?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나의 헌신, 나의 희생? 주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예수님의 이름, 바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장사를 할 때 자본이 필요하죠. 캐피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 장사를 할 때 자본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근데 무슨 믿음이요? 뭐를 믿는 믿음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탤런트와 나의 건강과 나의 재능과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재능 다 주님의 것입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또한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건 내 거야, 내 시간이야, 내 물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이야, 이거는 내 거야.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는,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이 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데 나의 시간은 드리지 않고 나의 물질은 드리지 않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고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우리의 물질관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물질 너무나 중요하죠. 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드리지 않는다면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죠. 물질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 정도인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또한 이 주머니, 지갑, 그래서 회개를 할 때에도 우리는 회개 예물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감동하세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세요. 거기서 삭개오가 뜬금없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세요. 삭개오는 뜬금없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주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쵸?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누구를 속였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물질을 내가 꼭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자녀 축복을 위한 예물도 있고, 또 저희들이 40일 작정기도 예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어차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사실은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11조를 생각하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 나머지는 내가 필요한 대로 쓴다. 근데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90%는 네가 킵해. 100%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90%를 킵해라. 그리고 10%를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께 이제는 11조뿐만이 아니라 회개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뭐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닌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 그 진실된 마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제 보시면 곳곳에 또 헌금함 위에 또 여러 가지 헌금 봉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창구를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창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인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엇을 믿는가?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다르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주장하는데요.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이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특히 왕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장사를 해라.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돼서 돌아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미워했다 할지라도 왕이잖아요. 그 왕의 이름으로 장사를 했으니까 나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하는 말은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 믿음의 대전제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그냥 괜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막연하게 뭐 기도하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 사실 이러한 일이 있었거든요. BC 40년도에, 그러니까 주전 40년도쯤에 헤롯 대왕, 저희들이 잘 아는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 로마를 갑니다.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요. 내가 로마 제국을 위해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내가 다스리겠다. 나에게 왕위를 달라. 그래서 로마 제국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게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켈라오였어요. 근데 이 아켈라오가 또 아버지처럼 BC 한 4년쯤에,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죠.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오시고 이제 그럴 때,
그때에 이 아켈라오도 로마 제국을 가요. 왕위를 받으려고.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왕위를 얻으러 가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왕위를 받아오는 게 아니라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도망을 치게 돼, 망명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귀족이 있었는데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켈라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켈라오는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이 돼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있던 것마저 다 빼앗기고 망명을 갔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켈라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큰 소리 치고 갔는데 왕 돼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오히려 쫓겨났는데 망명 갔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말 믿을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믿을 것인가? 나의 인생 전부를 예수님한테 바쳤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켈라오가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심을, 그 믿음으로, 그게 또 우리의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장사는 여러분 시장 근황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제 물론 시장 조사를 해야 돼요. 시장 근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이래서 안 돼, 지금은 저래서 안 돼. 문화와 시대에 맞추어 가지만 또한 노예가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언제나 항상 이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신앙생활 하기에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컨디션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하다가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배, 기도, 봉사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과 상황은 여러분 오지 않습니다. 지금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해. 아직은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많이 하지 못하고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그 이유, 어쩌면 핑계 넘버원이 뭔가요? 시간이 없다는 거죠.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이었다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너무나 쉽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쁘면 바쁠수록 나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구나, 더 예배에 충실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이거잖아요. 근데 그 책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이 어려요. 자녀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못하고. 자, 그런데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죠. 자녀가 다 커서 믿음도 떠나고 하나님도 버리고 엄마 아빠나 잘 믿으세요. 나는 관심 없어요. 나와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too late. 어렸을 때, 자녀가 어렸을 때 기도해야죠. 그 자녀를 위해서 어렸을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렸을 때 성령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냥 자녀들 어리다는 핑계 대면서 이래서 못되고 저래서 못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나요? 어느 날 보니까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업시간은 깁니다. 어쩌면 좋은 비즈니스는 짧은 시간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비즈니스죠. 근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영업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점점 더 늘려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단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 총회 강사가 얼바인 베델교회 김한효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에 가족과 이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오셨는데 이제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오신 거예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는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이셨대. 근데 이제 미국에 이민을 와서 뭐 이민 왔으니까 학교 선생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이제 가게를 인수를 하신 거예요. 무슨 가게였냐면 아이스크림 가게였대. 아이스크림 가게인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되게 부지런하셨대요. 아주 이렇게 성실하시고.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침 7시에 오픈하셨대. 근데 아침 7시에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냐고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 아침 7시에 오픈을 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와서 아이스크림을 찾는 게 아니라 아침 7시에는 사람들이 뭐를 찾을까요? 뭐를 원할까요? 커피를 원하겠죠. 그래서 아침에는 사람들이 커피를 원하는구나. 커피를 팔기 시작하고 또 아이스크림 가게니까 딴 건 몰라도 아이스크림 가게니까 좋은 게 하나 있죠. refrigeration. 이거는 확실하죠. 냉장고. 그러니까 fresh milk. 사람들이 갑자기 밀크가 떨어졌을 때 일찍 오픈하고 늦게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밀크가 필요할 때 프레시한 밀크를 사러 오고. 저희들의 신앙생활도 어쩌면 세상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마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할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그렇죠? 설교도 되도록이면 짧게. 지금 몇 분 했나요? 좀 길어지고 있죠. 네. 한동안 설교가 좀 간략하고 짧았다가 또 다시 좀 길어지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대로 가면 설교는 짧아야 돼. 신앙생활도 그냥 짧게 간략하게 깔끔하게 short and sweet. 근데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전도사였을 때에 이제 여름이었어요. 이제 4th of July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해 4th of July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4th of July가 금요일이니까 올해에는 금요 예배가 없겠구나. 금요 예배가 캔슬 되겠구나.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제 4th of July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금요 예배 안 드린다고 이제 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이야? 4th of July가 금요일이야? 교인들한테 다 전화해. 출타하지 말라고. 금요일 그날 출타하지 말고 놀러 가지 말고 여행 가지 말고 다 금요 예배 참석하라고 다 전화해. 다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 출타하지 마시래요. 놀러 가지 마시고 금요 예배 참석하시래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 특히 요즘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교회 빠지고 뭐 예배 스킵하고 이러는 게 좀 많이 쉬워졌어요. 근데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렇지 않은 때가 있었죠. 정말 이 담임 목사님이 지시하신 대로 4th of July인데도 세상에서는 놀러 가는 날이고 여행 가는 날이지만, 출타하는 날이지만 금요일이니까 금요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너무 막 율법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맞아요, 어디에나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알잖아요. 교회를 일주일에 자주 오게 되면 그만큼 교회에 한 번 오는 것보다 다르죠, 아무래도.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 주말이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입니다. 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일일이 전화 안 드려도 되겠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러한 부분에서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교회를 보더라도 너무 느슨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좀 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물질을 좀 더 주님께 드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업종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패키징은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템은 바뀌지가 않는 거죠. 우리에게 변치 않는 것은 복음, 진리입니다. 세상 시대가 바뀌면서 어쩌면 패키징은 좀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붙잡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어쩌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더 많이 주님께 드릴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 말하는 것처럼 또한 그 종들이 주인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당신의 것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